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할 이야기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사무실에 컴퓨터가 지난 금요일 아침에 망가졌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꽤 잘 다루거든요. 그래서 잘 고치고 아주 잘 보관하고 교회 자료들을 잘 준비해 놨는데 뜻하지 않게 업데이트 할 것들이 있어서 업데이트 하고 났는데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유일한 방법은 그냥 제일 처음 상태 팩토리 리셋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안에 있는 자료도 백업이 거의 잘 안 되고 덕분에 저희 2014년 저희 교회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 예화를 드리는 것은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한 건데 꼭 끝나고 나면 그래서 컴퓨터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저 거기에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컴퓨터는 잘 고쳤습니다. 잘 고쳤고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 10시가 돼서 그래서 오늘 받으신 주보가 프린트가 될 만큼 이틀 동안 애를 써서 고친다고 고쳤는데 못 고쳤고요. 처음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도 예고 없이 어느 날 이렇게 리셋해 버리실 수 있겠다. 제 컴퓨터 괜찮았습니다. 건강하고요. 잘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않은 예고도 없이 그럴 만한 징후도 없고 제가 그럴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어떤 예고나 어떤 징후나 어떤 일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됐다 하시면 그날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리셋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저의 삶은 무슨 이야기를 남기고 어떤 기억들을 남겨놓고 가게 될까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글쎄 그냥 그렇게 살다 갔겠지 정도이거나 정말? 그 사람이 교회 다녔어? 교회에서 장례를 치른대? 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 혹은 고백할 수 있는 고백과 달리 우리의 삶으로 아무런 그리스도인다움의 기억을 남기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쯤 좀 점검해 볼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사역을 그만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요한 목사 목회를 어떻게 했나 고 묻는 질문에 저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제가 함께 목회해왔던 또 함께 교회를 섬겨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그 물으면 솔직히 그렇게 자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 섭섭함과 또 전혀 아무런 기억 없이 그냥 그런 분이 있었지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또 너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줄 이야기들을 하나씩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놓고 앉혀서 얘기를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다 남겨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의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느닷없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때는 언제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하고 땅을 분배를 받아서 이제 각자의 집에 안전하게 거할 때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로소 정착하고 이제 비로소 평안한 삶을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 가운데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옛날 일들을 기억해 상기시켜주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아마 100세가 훨씬 넘은 때 곧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 같은 그때에 유언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24장이 2절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바로 앞에 13절까지 여호수아가 쭉 일별하여 옛 이야기들을 기억을 떠올려가며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으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어떻게 이삭에게로 또 야곱에게로 흘러내 보내주셨고 야곱의 후손인 12지파가 애굽에서 어떻게 큰 민족이 되었는지 그리고 큰 민족이었으나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어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편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와서 오늘 보면 바로 앞쪽에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여호수아가 일별해 기억을 떠올려 얘기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전쟁했습니다. 그 땅의 민족들은
때로는 굉장히 이스라엘에 비하면 전쟁을 잘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우수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다윗과 함께 싸웠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알잖아요. 골리앗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이 있는 민족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산지에 튼튼한 철옹벽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이스라엘에 저항하던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 그 땅을 다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남아있는 민족들도 있었죠. 남아있는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하거나 혹은 성전을 섬기는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이 짓지 않는 집, 자기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 들어가서 자기 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맺혀진 가실들을 풍족히 따서 그 가운데 풍족한 삶을 누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가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고 멈춰 서라고 하시면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길을 몰랐으니까요. 사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사는데 거기 좌우로 조금 움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이 있는 곳,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떠 움직이면 꼼짝없이 가야 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멈춰 서면 꼼짝없이 멈춰 서야 했습니다. 그 떠나가면 그냥 사막 한가운데 자기 혼자 살다 죽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텐트들 다 쳐놓은 진중앙에 성막을 짓고 성막에 수시로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 그리고 시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불편 같을지라도 사막 한가운데 아무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또 요구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 죽이시렵니까? 물론 그것이 불평과 같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찾을 건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더 찾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아가고 누군가가 그들을 저주하고 전쟁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 막아주시면 그냥 사막 한가운데서 몰수히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을 정복해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던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고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으며 무슨 대단한 실력들이 있어서 성읍으로 견고하게 다져놓은 그 사람들을 가서 쳐 부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먼저 승리케 하시면 이기고,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의 전쟁들을 하나하나 해갔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성 여리고와의 전투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 뿐이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1주일 2주일 동안 알아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명령하시니 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집도 있고 이제는 키우는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나를 지켜줄 성읍도 있고, 이제는 이 안에서 내가 내 힘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먹을 것들이 생기고 또 조금만 수고하면 내가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큰 나라가 되면 주변의 웬만한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삼아서 걔네들이 바치는 조공으로 우리가 더 풍족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땅들을 얻기도 했고
넓은 땅들이 내 소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의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 가서 그저 하라고 하시는 거니 하기는 하겠습니다. 1년에 3차례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예배하라고 하시니 제물은 들고 가서 드리지만, 그러나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내가 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고백들은 점점 사라져 가는 거죠. 그들을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으로 부릅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처음 정착한 곳은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 처음 정착하여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겜은 종종 중요한 장소로 나옵니다. 특별히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행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20여 년 동안 삶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복주어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하란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그가 올라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간 데가 세겜이었습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가서 자기 자녀들과 거기 정착해 살려고 정착했다가 거기서 참으로 슬픈 일을 당합니다. 자기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성 족장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분노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속여놓고 다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살인자의 가족이 되어서 그 사람들 족속들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제서 비로소 야곱이 온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겠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 귀걸이, 코걸이들을 다 모두 다 모아서 다 내어놓고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걸 다 버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껏까지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또 다른 신들을 의지하거나 혹은 또 다른 부적들, 굳이 코걸이, 귀걸이, 손목걸이를 왜 빼냐 하면 그때 당시에 부적과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하는 귀걸이 이거 부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내 몸이 그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세겜은 그런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한 장소, 그 땅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야, 너희 가운데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제해버려라.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싫거든
양당 간에 결정을 해라. 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 가나안 와보니까 그럴듯한 신들이 있어서 그걸 섬긴 것이든 그걸 섬길 거면 그걸 섬기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고 아니거든 하나님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것으로 너의 마음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급하게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빠졌겠습니까? 평안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인지 그걸 구경하려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멜산 상황에 넓게 둘러쌌습니다. 그들 앞에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라.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로 따지면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다니지만 다른 것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이득이 될 만하면 그것을 기꺼이 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금하신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이득이 되면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기꺼이 취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기도하고 평일날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복 받을 것들을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언제라도 살아가는 거죠. 내 평상시의 삶들을 보고는 내 자녀들이 나를 향해서 참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은 교회는 정말 열심히 나. 그리고는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살려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어떻게든 남들을 밟아서 이겨서라도 그래서 부자가 돼야지. 돈 없으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 야, 고3 때는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돼. 1년 교회 안 나간다고 너 신앙 없어지는 거 아니고.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그래 이 세상에서 그래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끝에다 이런 거 붙이죠.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자녀들은 뭘 듣냐 하면 다른 것 다 듣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예배하는 것 정도쯤은 내가 얼마든지 익스큐즈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배웁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자녀들은 배우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기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라. 그게 싫다면 결정해라. 양당 간에 너 하나님 안 섬기고 살 거면 안 섬기고 살아. 오케이. 그렇게 살다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내가 권면하죠.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할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결정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다면 너의 삶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당 간에 양발을 다 걸쳐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길 수는 없다고요. 안식일 날은 성막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파종하는 날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가서 제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지 않는다고요.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니네는 무엇을 하든지 결정해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모르겠다. 우리를 구원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기에 나는 앞으로도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얘기 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이스라엘이야 당연히 그래야죠. 걔네들이야 광야에 있는 동안 40년을 만나를 먹었는데 하나님 버리면 이상하죠. 난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나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반석에서 쏟아지는 물을 내가 마셔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직 잘 몰라. 그렇습니까? 이들보다 월등히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그 몸에 온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 죄를 대신 지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거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 이유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서 나를 예수님의 자리에 옮겨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나를 하나님이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니 아들과 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소홀하고 그것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은혜일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분명히 계신데 그래도 난 잘 모르겠어 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잘 모르겠으면 그 성령을 인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직은 좀 언제 때가 있겠죠. 또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리셋해 버리시면 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살 기회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전화하다가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당장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겠다고 결단하지 않고 내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왜 안 그랬겠어요? 이제는 모처럼 만에 내 집이 생겼어요. 40년 동안 강야 생활했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긴 시간 동안 싸움했어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한 집에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밥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고 늘 긴장과 힘겨움 속에 살아왔어요. 처음 이제 집이 생겼고 내가 기르는 밭이 생기고 포도원이 생겼어요. 그것 좀 누리고 싶죠. 이제는 좀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좀 누릴 수 있게. 요게 좀 어느 정도 좀 잘 자리 잡으면 다시 이제 그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왜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놓쳐버린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 결단을 미루어 버린 순간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예배 가운데 적어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예배를 위하여 소중한 마음으로 좀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난 예배 와도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아, 어쨌든 주일 예배는 내가 드렸으니까, 그렇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저부터,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이고, 아울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회복해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순간에라도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고백으로 또 내 삶의 결정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고백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때에 내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남겨놓을 이야기가, 딴 건 몰라도 저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 하나님 믿는 것이 결코 손해거나 잘못된 일은 아닌가 보다 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노년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우리 결단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기로 요청하며 나와 내 가족은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고 내 삶을 통틀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고 다짐하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적어도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이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며 열정으로 예배하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여진 성도들 심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강력하게 성령으로 도전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